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 풀린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빨리 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들을 셋을 키우는데 아들은 대체적으로 저를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말한 거에 책임져. 아빠는 꼭 약속을 지켜. 이런 거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기도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발로 나요 영원하네. 저녁보로 눈별을 넣어 이락보라 준 땅 위에 재범하며 온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봤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훌륭한 강사님한테 세미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가대에게 단원들 너무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데 성가 대원 좀 쳐다보고 표정을 밝게 하세요.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 소리 듣고 저는 찬양 인도자인데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릴 때 표정이 밝고 또 찬양 인도자를 바라볼 때 좀 편안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찔림이 있으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또 찔림이 없으시네.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고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우리에게 주님 그 죄를 다시 씻어 주시고 회복케 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예배에 달라고 같이 기도한 이후에 이 모두를 대표하여서 서현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해 주시고 예배하는 삶 주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옵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전쟁의 위험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어른들이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본이 되어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길 소망합니다. 무석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 선생님과 오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공동체와 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무석연합교회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나라의 희망과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재능을 찾아 개발시키는 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영육이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양육하여 정말 사회에서 큰 사람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혹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 선생님 강하고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리고 적사오나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연약해지고 육신은 부패해지지만 환경은 때로는 어려워지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들 하나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몸이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찾고 더 감사를 발견해 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믿고 늘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9분의 우리 성도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는데요. 이미 1, 2, 3기 새가족 수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 몸에 우리 교회로 한 몸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뒤에 나가시면서 사진도 좀 확인하시고 이름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우리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씨 달라고 코로나 환경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날씨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차량 운행표가 있는데요. 주중에 혹이라도 조금 바뀐다면 다시 위챗을 통해서 우리 고역장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많은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장강 한인연합교회에 와서 임직식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가동지역 절강성 감소성 우리 상해에서 목회자 연합회가 있는데 한 3년 동안 못 모였습니다. 이번에 5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귀한 장강 한인연합교회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2분, 우리 권사님 1분을 세우는 일에 우리 지역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표로도 장로님, 권사님께서 가셔서 축복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도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그쪽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장강을 상주를 인근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따라 의리 따라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말 믿음 따라 또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했는데요.
앞으로 좀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도표를 잠시 보시면 지난주에도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6번의 기록이 22장에서 26장 안에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막히는 답답함,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22장 말미와 2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명이 고소를 하죠. 야, 저 사람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성전은 모독하다니? 라고 해서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일단 붙잡죠. 웬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이 21장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끌려가는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시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22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장 말미에 이제 오늘 22장 말미에 다시 한번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자 21장 말씀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33절을 보시면 천부장 관점에서 바울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로마 사람인데 이게 외국에 주재원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 말도 잘 모르겠고 나는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뭐라 하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에 치안을 책임져야 될 천부장으로서 무슨 일인지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21장 보면 천부장이 일단은 문제는 한 사람 바울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붙잡고 주변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이유가 다 달랐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군중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이성대로 율법대로 또한 양심대로도 살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입장에서 보니 진상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34절 말미에 이건 진상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 감옥에 가두자라고 해서 군대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깐만 내가 우리 백성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22장 1절부터의 사도 바울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말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 바울은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한번 군중들이 저 녀석 죽여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또다시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 채찍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이 정도 문제면 저 바울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힘 때리고 고문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부장이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있던 백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이요. 시비스 로마누스 숨 라틴어로 하면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도 달리 굉장한 지위가 있어서 함부로 이 고문을 할 수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그런 신분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죽여야 될 정도의 죄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줬더니 백부장, 천부장이 이제 그를 채찍질하지도 못하고 일단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직 천부장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채찍질 하려고 했으나 채찍질을 못하겠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게 무슨 일인지 진상을 알고자 한 천부장의 이 입장에서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 22장 30절 말씀,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서 이 22장, 23장, 21장, 22장, 23장까지 쭉 흐름 가운데 하나는 진리가 뭐지? 옳은 게 뭐지? 누가 맞지? 진상이 뭐지? 이게 핵심에 흐르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리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창조가 어딨냐? 진화된 거지.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DNA가 오늘 사람이 되어온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진상 구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쭉 흐름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천부장은 자기 나름의 그래도 자기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을 알고자 하는데요.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유대인들의 대표는 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해서 산헤드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대표 70여 명이 모인 그 산헤드린을 모으는 거예요. 천부장은 그 정도의 지금 파워가 있는 거죠. 자, 국회 다 모이라 그래.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 국회를 자기가 모을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천부장이 가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산헤드린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박해를 일으킬 때, 스데반이 죽는 박해를 일으킬 때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거든요. 산헤드린에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도 나 찬성이요. 기독교는 이단의 집회고 박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찬성표를 던진 산헤드린 공무회 회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한 수십 년 전이고요. 예수님은 3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60세가 넘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산헤드린이 쭉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산헤드린 공무회원 중에는 자기와 30대 일찍 국회에 들어가서 아직도 3선, 4선 국회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 같이 산헤드린을 드나들고 같이 회의했던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말리엘 문화생 후배도, 학교 후배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유는요, 로마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 진상 파악이 안 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다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절 영어는 빼고 가로는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섰고 한 70여 명,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한 70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높은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앉아있고 바울은 지금 허름한 선교사로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주목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looking intently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공회 회원들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보니 내가 아무 말해도 어떤 이야기도 안 먹히겠구나. 이 사람들 내가 웬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진리에서 이렇게 떠나 있어서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냥 열심당원처럼 그냥 의리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저마다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리에서는 많이 떠나 있는 정치인들만 앉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 예수님을 모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늘 분석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 속에는 어떤 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솔직하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약 성경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진리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진화가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한 대학교에 내가 존경하는 교수가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는 틀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으로 말씀을 분석해보고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게 맞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바울이 뭐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회중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나 형제들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이 사내들인의 대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입 때려라 그랬더니 입을 때려버렸다. 말하는데 이 폭력성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말하고 있는데 주먹이 날라와서 입을 하면 이 바울이 그 이후에는 이렇게 피가 났거나 이가 흔들렸거나 부었지 않겠어요? 한마디 했는데 지금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율법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전혀 율법은 없고 폭력만 있는 그런 조직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적어도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 헌금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아나니아는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을 도와줬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안수해줬던 다메섹 교회 목회자가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는데요. 이름은 같지만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헬라어식 표현인데요. 사실은 아나니아를 히브리어식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난, 야. 빨리 하면 하나니아가 아나니아라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 우리 한글 이름을 잘 발음하기 힘드니까 현대 이런 거 발음 못하니까 미국 사람은 셴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이름도 현대 할 때 현자가 들어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요. 영션, 현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발음을 못하니까 아나니아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지 원래 뜻은 하난야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서도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난이라는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돈 주고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3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었는데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지금 현직은 가야바인데요.
안나스라는 장인어른이 실세를 가지고 비선 실세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나스도요, 돈 주고 사서요, 어떻게 돈을 다시 내가 돈을 주고 이걸 샀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 내가 허락한 재물만 이제 팔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먼 외국에서 온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 돈을 가지고 와서 반전을 하거나 양을 사는데 내가 허락한 가게에서 이 산 양이 아니네? 삼켜보고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야. 되쳐버리고 내 가게에서, 내 친척 가게에서만 산 양들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도 그 통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지 로마 정부에서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로마 정부가 압송해서 로마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아니고 완전 정치인 속에서도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제대로 될 재판이 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칠 수가 없잖아요. 로마인들도 안 때리는 바울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가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요, 발자국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온 세상이 까만 흑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에 가졌던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때리자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치마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당신은 율법대로 이 회의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치란다며 라고 그에게 독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이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때 때리면 뺨을 때리는 것도 침을 뱉는 것도 그냥 묵묵하게 참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벌려대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도끼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그냥 감정으로 나를 때리니까 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치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유대인들 중에서 가룟 유다처럼 시칼이라고 해서 열심당 중에서도 시칼이라는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극우파 이 시칼이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이 암살을 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죠. 우리는 결국 이 가운데에서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옳다라고 역사 속에서도 말씀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한 사람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게 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 주고 산 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고함치는 이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학자들은 바울이 눈이 나빠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라고도 이야기한다지만 이 말의 의미는 아니 율법대로 살아야 될 가장 큰 모범을 보여야 될 대제사장이 저 정도이면 이거 할 말 다 한 거 아니냐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이제 모든 회의는 파장으로 이제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 아직 국회에서 보는 혹자들이 뭐 동물국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장판이 됩니다. 6절 때문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울은 주목하여 그들을 봐서 이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단 분노할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식어야만 이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때 우리가 굳이 복음 전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거듭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 걸 보고 이 화두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한마디를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이 문제를 다루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서두로 함께 합의한 법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난 태어났을 때부터 바리새인인데 나는 지금 재판받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의 일부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지만 전혀 현실주의자들이고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도 이런 영적인 문제가 나오면 사두개파의 전제는 전혀 영적인 건 없다고 바리새파들은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니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서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은 정말 난장판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줄까 하여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동포들은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 천부장은 바울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죠. 아직 이번 기회에서도 천부장은 진리를 파악해내지 못했습니다. 뭐가 옳지? 한 걸음 물러서서 종교를 바라보는 천부장에게는 뭐가 옳은 거지? 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서 있는 그 노선이 그 삶의 길이 옳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집에 사로잡혀서 정치적으로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서 진리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로마인 천부장은 궁금은 하지만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학부모들 만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종교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에는 결국 그거 안 믿는 사람과 타종교 믿는 사람 이 세 분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서 있는 이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은 답답하고 그들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현실적 권한은 없고 실세는 사내들이고 실세는 로마 정부여서 그냥 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20%라고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개신교회가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하죠. 기독교의 입장은 정말 더합니다. 또
우리처럼 때로는 숨어서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신세가 기독교이기도 하죠.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야 되고 오라면 오라야 되는 그런 끌려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딱 한 구절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구절이고 나머지는 캄캄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까만색 종이에 하얀색 물감 하나가 톡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 밝은 색깔 하나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온통 깜깜하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 답답한 생활 가운데 재판받고 그냥 이 감옥에 다시 온, 물론 심하게 매맞지는 않았지만 이 한 대 얻어맞고 온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이 현상이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바울에게만 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잘 몰라요. 근데 고난 받을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께서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생명력은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요. 목사, 선교사, 직분자 그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한 절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묵상하는 그 성도에게 생명력이 있고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2022년에 교사로 생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 2023년에도 해. 어떠세요? 너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대 얻어맞고 재판받는데 로마에서도 맞아야 될걸? 근데 나는 네 옆에 있어줄게. 이게 뭐 위로입니까? 하나님 하시려면 우리 기도는 안 맞을 수 있도록, 재판 안 갈 수 있도록, 감옥에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구약 성경에 감옥 가서 형통하였더라 라고 해요. 감옥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는 형통했다. 이게 원하는 겁니까? 우리 애가 원하는 것은 좋은 대학 입학하였더라. 연봉이 올랐더라. 좋은 우리 자녀 좋은 회사 취직했다더라.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났다더라. 이런 것만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믿음과 생명력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을 때에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내 외양간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없고 정말 칠흑 같은 어려움과 모함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음성을 들으면서 견디는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맞았지만 이건 여전히 욱신거리지만 주께서 내 옆에 계시구나. 또 음성이 들려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은 훨씬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날이 세매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날이 새면 석방이 되거나 환경이 풀려야 되는데 환경은 더 나빠지잖아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사도 바울 암살단으로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더 나빠졌죠. 더 어두워졌죠. 더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딱 한 절, 11절 한 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 있을 때도 함께 있고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 약속 소리 하나가 내 심장에 박혀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날 말씀을 했던 시편 119편과 이사야 말씀을 잠시 확인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좋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길, 밝은 길,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줄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내 바울의 지금 상황 같아요. 지금 빛이 비치는데요. 감옥 안에 빛이 비치는데요. 너 여기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등이 비치는데요. 이 길이 네 길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안 맞는 길, 피하는 길, 돈 많이 버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길이 네 길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게 빛이 비친 그 상황이라고요.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그래서 힘내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비록 어려운 이 길이라도 나 걸어가겠습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시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굳게 결심한 그 다음 결론이 뭐죠? 107절에 바울의 고난은, 시인의 고난은 더 심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비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옳다. 이 길 가라. 너는 예루살렘에도 이렇지만 로마에서도 이 길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109절처럼 나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고 110절처럼 사도 바울처럼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40여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사도행전 23장 11절처럼 밤중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여기서도 일해야 되고 나가서도 일해야 된다는 사명. 그 사명감이 진짜 믿음이 느껴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매맞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인데 오늘 예배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은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수년 전에 한국에서 수술하고 오신 성도님이 침대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천정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수술 안 하게 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대에 눕혀서 이 말씀 읽으라고 한 거예요. 물 가운데로 안 지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라 하시는 거예요. 강을 안 건너고 바다를 안 건너면 더 좋지 않을까요? 불 가운데 다니엘처럼 색친구처럼 안 빠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길 걸으라 하세요. 서울의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25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1907년에 순교한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편지를 고국에 썼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 다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사, 성가대, 교회 직분, 이번에 상강에서 임직받는 장로님들이 그 임직하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일이 많잖아요. 회의도 해야 되고 오함도 듣고 오해도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선교의 일을 하면서 생명 1000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편지를 이어갑니다. 부모님,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선교사들은 집에 가고 싶은 감정도 억누르고 사명을 따라서 1000개의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나아갔던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밤중에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길 가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어렵지만 주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세미나에서 이 찬양 꼭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비록 광야 캄캄한 하루를 살지만 이곳에서 생명력을 경험하고 주님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에 불러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없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분명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선교사가 살았던 세상도 그랬고, 바울이 살았던 세상도 그렇고,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는데 이것에서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한밤중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옆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 거저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높은 지위를 참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많은 선교사들처럼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주께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힘을 내며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칠흑 같은 어려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옳다라는 등불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무석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